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어버이날이 지난 월요일이었고 좀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다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인간에게 첫 계명,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의 통로가 되는 육신의 부모님, 이것이 하나님과 천륜과 인륜의 근본인데, 이 시대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이 위대하고 또 올바르고 복된 가치를 회복하는 은혜, 그리고 다시 한번 효도를 결심하고 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이렇게 이제 늙어서 죽을 때까지 이런 과정을 다 누구나 이제 이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고, 우리 모두는 이 중에 어디엔가 지금 서 있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제 인생의 60, 70, 80 이렇게 넘어가면서 또 우리는 이런 시간을 향해서 반드시 가고 있다는 것을 좀 일찍 기억하고 또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미 노후 가운데 계신 분도 있지만 젊은 분들이라면 나의 노후는 지금 나이보다 앞으로 5년, 10년 뒤, 20년 뒤는 어떨까? 그때는 어쩌면 이미 존재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미지지만 우리의 노후가 이렇게 부부가 해로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OECD 가운데 노인들의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참 불행하고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노인들이 이렇게 시니어들이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습이 보다 우리나라의 그 노인들 또 시니어들의 현실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노인들이 불행한 나라, 또 심지어는 노인들이 스스로 얼마 남지도 않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될까? 여러 가지 또 생각할 수 있고 또 사회적인 또 교회적인 개인적인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보면은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자녀 교육에 그냥 몰입을 넘어서 몰빵할 정도로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기회가 없고, 또 자녀들의 독립이 너무 늦어지고 심지어는 결혼해서도 독립하지 못하거나, 서구에는 아이들이 일찍 벌써 고등학교 정도 들어가면 자립하고 대학 들어가서는 완전히 자립하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자녀 교육과 양육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업자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을 어릴 때 젊을 때 불성실하게 또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간 것에 대한 심은 대로 거둔 불행한 노후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혀 인생에 생각하지 못했던 불행한 사건, 사고, 질병, 이런 것들을 직면할 때 하루아침에 그 인생의 노후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노후를 복되게 하십시오. 이 제목 하나하나를 좀 생각해 보면은 당신의 노후를 예상하거나 상상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노후를 복되게 만드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산부 청년 예배도 이 주제로 설교할 때인데 대부분이 그렇듯이 들어도 별로 이렇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은 저도 젊은 날을 돌아볼 때 이런 말들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거의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나이대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일찍 스타트할수록, 정말 빨리 철이 들수록 인생은 그만큼 불필요한 고통과 또 어려움이 제거될 것입니다. 당신의 노후를 복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4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우로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너는 너의 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작년표였죠.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화가 되는 사람이 인생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 얼마나 가슴 뛰고 정말 감동되는 여러분 인생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작년표, 너는 복이 될지라. 시작. 결심은 나는 복이 되겠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다 함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 하나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 말씀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론이 오늘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 1, 2, 3절에 하나님의 그 약속과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쭉 읽으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제가 이제 60이 되길 참 기다렸는데요. 원치 않으면서도 기다린 이유가, 원래 이제 나이가 만으로 한 살 줄지 않았으면은 제가 올해 딱 60 되는 날이 했는데, 만으로 해서 이제 아직 59인데 제가 60을 기다렸습니다. 왜냐? 60까지 살아보는 게 어디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60까지 못 살아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60세까지 살아보는 것도 은혜다라는 생각에 60을 조금 기다렸습니다. 이제 70을 기다려야죠. 나이마나 늙었고 아무나 늙는 게 아니에요. 늙어서 한탄하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늙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걸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역사상의 세상에 늙음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여호와께서 우연히 저절로가 아니라, 요행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슨 복을 주셨다? 범사에,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좋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회 결과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이 말씀을 좋아하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내 인생의 아브라함처럼 나의 노후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범사의 복을 주시고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장이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론인데,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2절부터 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2절부터 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지 않습니까? 이삭이 잘 돼야 돼요. 자녀손들이 잘 돼야 돼요. 우리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보다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걸 선택하시죠. 근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요, 부모들은 자식보다 내가 더 먼저라는 생각이 이제 세상에 퍼지고 있어요.
자식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참 이것도 그냥 불행한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나의 당대와 후대와 영원까지 잘 되시길 바라지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면 나보다는 자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1절에 범사의 복을 주셨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며느리를 잘 만나게 하는, 배우자를 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배웠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모든 만남이 중요하지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보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아무리 부모 잘 만나도 배우자 잘 만나면 인생 피고 바뀝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못 만나면, 남편 아내 잘못 만나면 아무리 좋은 부모 만나도 그 인생이 힘들어지고 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자녀보다 아담과 하와 부부를 먼저 지으신 거예요. 그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 정말 이 아내 남편을 귀하게 여겨요. 저는 과거에는 부모님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아내를 더 생각합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야 정말 부모님한테 잘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유교적으로 생각해서 자식보다 아내보다 부모님이 먼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배우자와 관계가 좋지 못한 부모님께 결코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 잘 가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하고 정말 배우자 잘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배우자를 잘 만나, 리브가죠. 그래서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제 유언을 남기는 게 자기의 종, 충성된 종, 아들 같은 종 엘리에셀에게 너는 이 가나안 땅의 이방 여자들을 고르지 말고 나의 본토 그 아버지 집에 거기서 며느리를 구해와라라는 특명을 내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아브라함의 집안은 그 시대에 희미하나마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시대예요. 아브라함의 집안이.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짜 믿음은 아브라함부터 생기지만 이미 그의 집안에 그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그래도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본향에 보내서 한마디로 함께하자. 믿음의 배필을 구해라. 믿음의 배필을 구하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 하나만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 믿음은 나머지 문제들을 바르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가 거기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내 아들을 위한 배필을 예배하고 계실 거다. 아닌 게 아니라 엘리에셀이 가자마자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리브가를 만나요. 정말 인성과 영성과 미모와 모든 것이 갖춰진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 아들의 결혼을 보고 또 손주들도 보고, 그게 야곱과 에서의 손주가. 그리고 이 땅에서 복된 풍성한 노후를 보내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후손들에게는 정말 이 위대한 복을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믿음 안에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의 신앙 초기에는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애굽으로 간 일이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깊어졌고 강해졌고, 그리고 강철 같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자기의 사랑하는 그 하나뿐인 아들, 그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까지 아브라함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아까 12장 1, 2, 3절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제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가 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흐트러졌던 우리의 믿음을, 또 기준과 가치관을 다시 우리가 믿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는. 근데 그때가 75세였는데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창세기 25장 7절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몇 년 더 살았습니까? 노인 때 부름받았는데 그 이후로 100년을 더 살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100년일까? 뭐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꽉 100년을 채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75세 부름받고 뭐 99세, 뭐 95세, 뭐 100 몇 살 살 수 있는데 100년 딱 상징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이 주신 은혜를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런 나이를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초기에는 어려움도 넘어짐도 또 뭐 여러 가지 하나님과 멀어짐도 있었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결국은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론은 아브라함이 나이마다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지금 이제 24장에 바로 리브가 며느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같이 봉독하면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지만 최고의 선물인 이 배우자 슬기로운 아내 좋은 남편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배우자가 중요한가를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재산보다 그 어떠한 부모의 유산보다 정말 믿음의 귀한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된 가정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런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이제 인생의 신앙의 아브라함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아서 아브라함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다 함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돼서 24장에서 끝나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100년의 특징이 뭐냐면은 함께하죠.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 쌓았다. 지금 말로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7번 나와. 7번. 왜 5번, 8번이 아니라 하필이면 또 7번일까? 아브라함이 7번만 예배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배 드려요. 근데 여기서 7번 아브라함이 이건 특별히 이제 그 완전수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수예요.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그 중심의 뿌리에 뭐가 있었다? 다 함께 제단을 쌓았다. 예배 중심의 삶.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냐는 그 실측은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내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드리느냐. 그리고 이제 이 공적인 예배에서 가정 예배까지 그리고 개인 예배까지 뭐 오늘처럼 이렇게 다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그냥 삶이 예배고 그냥 마음 자체가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기도를 다들 어떻게 하느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중국에서 오신 분 조선족 이분이 이제 전도가 돼서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오네. 목사님 기도를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되냐고. 이러면 어떻고 뭐 이러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그리고 그냥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그냥 기도고 내 마음 자체가 예배야. 그냥 마음 상태가 늘 하나님께 다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려면은 하나님 중심의 삶, 오늘 같은 이 예배 중심의 삶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여러분의 이제 가정에도, 그리고 개인의 삶 자체, 그냥 산 재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존재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향이 나고 빛이 나고요, 세상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빛이 난다 그러잖아요. 진정한 예배자는 그 삶에서 빛이 나고, 광이 나고, 향이 나고, 그 아름다운 삶에 풍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역사상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자기 자신이 먼저 복을 받았고, 그의 가문과 후손과 민족과 열방이, 그래서 그 민족이 유대인, 이스라엘, 지금도 유대인이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복은 아브라함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너의 후손이, 그리고 나가서 온 열방이, 온 세상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독교의 씨앗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나의 조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조상이에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말씀 나오겠지만, 그리고 그는 영도 복을 받았고 육신도 복을 받았습니다. 현세도 후세도 내세까지,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안에서 진정한 전인적인 복을 이제 그 후손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래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좀 예상해 보게 되죠. 젊은이들은 한 10년, 20년 내에도 노후는 잘 예상하지 않게 되는데, 우리 젊은 분들 30대, 40대는 앞으로 여러분 70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 노후를 예상해 보세요. 아니,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내 인생은 어떨까요?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불안합니까? 이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게 이미 전조예요, 전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에 따라서 희망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장 큰 선물은 평화예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예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평화가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면 모든 걸 쌓아두고도 불안하고 우울하고 허무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무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그래서 막연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 제가 청년 때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책을 이렇게 읽고, 그 책에 불확실한 미래의 가장 큰 특징은 불확실성이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변화가 극심해서.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미래는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미래는 결정하는 거다. 함께 할까요? 미래는 결정하는 거다. 그럼요. 미래는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맞아서 어버이를 넘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어르신들 또 노년의 때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데,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온 우주 만물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가운데, 지금도 전 세계 한 210개, 20개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연코 가장 뛰어난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인이. 이 약속으로 인해서. 근데 유대인이라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어쨌든 그 민족은 아브라함이 지금보다 4,000년 전 사람입니다. 4,000년 전.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씨앗이네요. 하나님의 말씀 건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 우의독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또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잘 듣고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래서 이미 승부는 말씀을 듣는 데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의 씨앗이니까. 잘 듣고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100% 다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28장 1절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신 말씀, 아까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은 4,000년 전,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모세 때, 지금으로 치면 3,5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빠를수록 좋다. 지금 부모들이 아이들 조기 교육한다고 얼마나 정말 혈안이 될 정도로 우리 아이 조기 교육. 그래서 막 조금만 해도 그 조금 빠르고 늦는 거 어릴 때는 거기에 되게 안달복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가장 그의 인생의 인격과 지식의 출발에 하나님에 대한 조기 교육,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학교에서, 그리고 비전 스쿨에서 이런 것들을 심어주지 않습니까? 아까 자신의 장래가 또 노후는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세 가지,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 행복한 노후는 첫 번째가 관계입니다. 우리 행복한 노후하면 다짜고짜 돈부터 생각하잖아요. 사실 돈이 많으면 행복한 노후가 될 거라고. 그건 세 번째는, 그게 먼저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돈이죠. 돈이 하나님이니까, 돈이 하나님 역할에 어느 정도는 해주니까 제일 중요한 건 관계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관계의 출발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가족이면서 해주면 첫 이웃이 가족이에요. 그게 부부관계, 그리고 가족 간, 자기 자녀들, 형제들, 가정이 화목한 것이 여러분 행복한 노후의 첫 번째. 이거 없이 재벌이고 권력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 근래에 정말 권력을 가졌던 사람, 돈을 가졌던 사람들의 그 끝과 그 후손들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계 행복을 잘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당연히 부모님과 좋은 관계,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형제 관계도 좋아지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또 일가 친척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사회생활에 직장생활의 관계도 좋아지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 두 번째, 이제 전인적으로 건강해야죠. 몸은 건강하신데 이제 치매가 온다든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또 역시, 그러니까 영과 육과 혼이, 감정, 모든 것들이 전인적으로 건강해요. 그리고 돈도 있어야죠. 인생 행복하게 또 안정되게 살아가려면 재정적인 것, 하나님이 주신 이 만물이고 재정적인 안정도 될수록 노후가. 그런데 그 앞에 첫 번째가 없으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잘 준비한 거는 좋은 관계를 잘 준비하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 늙어서 버림받지 않으려면 잘해야 돼요.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아주 애쓰고 있습니다. 자꾸 협박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삼수가 있습니다. 삼수, 중요한 세 가지. 첫 번째가 변수, 상수입니다. 우리 수학에서 배운 것처럼 일정하게 정해진 수,
어느 관계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값을 가진 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만물의 원리와 자연 법칙이에요. 그래서 상수를 잘 준비하기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만물의 법칙이고 자연적인 법칙이고 도덕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상수를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인생에 적어도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행복하게 삽니다. 시편 74편 17절에 보면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법칙과 질서를,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은 부자가 되는 상수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못하면 경제적으로 또 육신도 상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상수대로 살면 건강이 잘 유지되죠. 두 번째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 변화에 따르는 가변적 요인, 나의 준비와 예측의 범위에서 벗어나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인생에 상수만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인생에 변수가 있어요. 이게 내 준비 예측의 범위에서 벗어나, 아까 사고가 난다. 아무리 열심히 성실히 살아도 변수라는 게 끼어들면 인생이 뒤틀리게 됩니다. 여러분, 나만 운전 잘하면 됩니까? 운전 내가 잘하는 건 상수예요. 다른 사람이 운전을 잘못해 사고는 건 변수입니다. 내가 건강 잘 관리하면 무조건 건강하게 살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건강관리 잘하는데 누구보다 먼저 죽는 사람도 있어요. 병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변수가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변수,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알고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훅 하고 끼어드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 세 번째, 특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영역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상수를 만드시고 변수를 주관하시고 필요할 땐 특수, 초자연적인 기적까지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상수 위에 상수를 포함해서 변수와 특수까지 이 모든 것을 아우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근데 가장 기반은 상수를 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고 좋아질수록 그 사람은 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수를 잘 지키는. 그러니까 아이들도 믿음만 교육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들을 잘 하도록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그러지 않고 믿음만 가르치면 이상의 변질된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기본적인 자연의 법칙에 그 상수와 우리 인생에 통제할 수 없는 변수와 하나님은 필요할 때 전능하신 그분은 특수한 기적과 능력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변수를 막아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11절에서 13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함께하자. 언제나 가난한 마음. 어쩌다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마음 상태가 가난한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훈련하면 그냥 마음 상태가 기본적으로 어쩌다가 교만해지고 어쩌다가 그렇지 기본 상태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다가 일 터져가 그때 꺾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여러분, 성경 말씀만큼 놀라운 이적이 가득한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른 건 신화잖아요. 신화.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 아예 노골적인 소설이나 그런 판타지 말고 경전이라 하는 것 가운데 성령만큼 시작부터 엄청난 하늘에 태양이 쓰고 물이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리고. 왜? 하나님은 특수를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상식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오셨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때에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기적도 일으키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항상 그의 얼굴을 찾고, 또 그는 그의 자손에게 기사와 이적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필요하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사야 46장 5절 다 함께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온 상천하지에 누구와 나를 비기며 누구와 나를 짝하여서 더 낫다 못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유일하신 하나님, 그 누구도 비교할 대상이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당신의 노후를 복되게 하십시오. 특별히 좀 젊은 분들이 더 이 말씀이 마음에 잘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훨씬 더 복되고 평강하고 유리할 테니까요. 요즘 노후에 대한 좋은 그런 영상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 참 많이 도움이 되죠. 요즘 유명한 강연자 가운데 이제는 80세 전성시대입니다. 저도 앞으로 5년, 10년 정도 더 지나면 진짜 80세가 전성되는, 20년 전인가 인생은 60부터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 20년 더 늦어졌어요. 그런데 80세 되면 무조건 전성이 되는 게 아니죠. 살면 살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강연 제목 진짜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여러분, 이게 희망으로 들리세요? 이거 안 좋은 삶의 끔찍한 일입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살래야 살 수도 없고. 제가 말씀드린 우리 아버님이 마지막 노회 몇 년에 병에 좀 고통당하셨는데, 돌아가시 직전에 아버지 더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육신의 몸으로는 더 살고 싶지 않다. 부활의 영생의 몸으로 살고 싶지. 그 사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저도 지금 많이 낮아서 디스크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많이 힘든 시간이 있었거든요. 하루에 진통제 3개를 먹어도 전혀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는 게 아니고 이 고통을 늘 달고 사는 게. 그러니까 인생 80부터 전성기다 누구나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이 더 꼬이고 더 힘들고 내리막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게 정말 여러분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삶의 질을 대부분 경제에다 경제에다 묶어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럼 어떻게 우리의 노후를 복되게 할 수 있는가? 1번 시작. 인생을 만세반석 위에 세우라. 영원한 반석,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18절 우리 교독합니다. 이게 반석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지혜, 모든 지혜의 첫 출발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전인적인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자신과 그의 가족과 그의 가문 후손, 그리고 그 민족, 열방, 영과 육과 혼, 그리고 현세와
자신들의 자녀들의 후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또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만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시작. 지혜롭고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해라. 아까 이게 상수예요. 지혜롭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 상수를 잘 지키는 사람, 그럼 변수가 끼어들지만 않으면 그래도 이 땅에서는 그런 대로.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이 지혜롭고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하는 것에 미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그 부분에서는 안 지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잠언 6장 8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8절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지금 개미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미 하나, 그 미물도 겨울이 오기 전에 여름에 곡식 있을 때 준비하고 쌓아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상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 마음껏 즐기고 소비하고 낭비하고 뭐 좀 플렉스한다 그러죠. 요즘 젊은이들 사상이 뭐냐? 늙어서만 내 인생이냐? 지금도 내 인생이다. 그리고 그때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걸 위해서 지금 왜? 지금 먼저 즐기고 쓰고 하겠다. 네. 그런 가치관들이 점점 이 세상에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 일찍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만세반석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자신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진인사 대첨이라는 말이 있죠. 인간이 할 도리를 다 하고 힘을 다하고 다음에 하늘이 도와야 된다. 그런데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여러분, 기독교는 대천명 진인사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 절대로 달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인간이 다 해도 이 대천명 하늘이 허락하죠. 그게 뭐냐면은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수가. 근데 기독교 성경은 뭐냐? 대천명,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진인사를 할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함께 하죠. 대천명 진인사. 근데 하나님 몸삼이 그냥 진인사만 어리석은 사람, 인간의 노력만 다 변수가 있다니까요. 이 땅에는 끝까지 변수 없이 그냥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대는, 내세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인사하는 인생, 그게 진정한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자신이 해야 될 영역이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미래를 준비하고 빨리 노후를 스타트해야 하는 거죠. 빨리 스타트하는 거예요. 함께 하죠. 노후는 늙어서 준비하는 게 아니다. 노후는 늙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빨리 스타트할수록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젊을 때는 가변 차선 같아서 차선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꿀 수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차선이 안 바뀐다는 거거든요. 고정 차선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40대, 50대가 되고 60대가 돼도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은 차선이 바뀌지 않아요. 고정 차선이 그냥 죽을 때까지 점점 좁게 가야 돼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이런 전문적인 부분은 이 땅의 상식적인 또 이런 부분은 이제 5월 26일 마지막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교회에서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노후 준비, 오늘 성가대 우리 집사님이 그쪽 부분에 아주 전문가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부탁드렸어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들려져 있는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노후를 준비하는 것, 특별히 젊은 분들이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어르신들도. 그리고 이미 나는 노후에 들어서서 아니 그래도 무엇인가의 말씀 듣고 환영하는 대로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90으로 이렇게 본다면 30까지는 뭐하라? 30까지는 열심히, 그게 이제 상수를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까지는 쌓는 거예요. 잘 쌓는 거예요. 허비하고 낭비하고 젊은 시대 쫓아가지 말고, 그 다음에 60부터는 이제 누리기만 하는 게 누리면서 또 남고 또 심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30까지는, 60까지는, 60부터는 누리면서 나누라.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 복음이란 게 뭐냐? 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 아브라함은 우리와 관계하면 4,000년 전에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 단군이 아니라 내 조상은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그 모델로 세우셨고 창세기 10장부터 24장까지의 믿음의 첫 출발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이 되는가, 아까 7가지의 전인적인 복, 특수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순교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기본적인 하나님의, 다시 한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나도, 그 복을 나도 받게 하시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받은 복 7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역사를 통해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좀 늦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반응하고 결심하고 또 우리가 준비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상수와 변수와 특수를 다 지고 계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살면 살수록 행복한 인생, 살면 살수록 복이 되는 인생,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